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계획,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맞춰서 분투 노력하여 목표를 이루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을 용이 주도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볼 때는 그건 인본주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그런 불신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누구 도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아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행하고 통치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천하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생성쇠멸을 주장하시는데 그거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완전무결한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사람이 어떤 사소한 일에서부터 국가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흥망성쇠가 달린 그런 일에까지 다 하나님께서 참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를 살펴보면은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네,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세상에 내놓으라는 권력자들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미얀마에서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그 군부가 얼마나 자기들의 욕망으로 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가 권력이 아니라도 어떤 사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사화복 또 우리가 살아 생존하는 현상세계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 사후세계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28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이 세상 어떤 악한 세력이든지 그들은 몸밖에 죽이지 못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 또 현상세계뿐 아니라 죽음 후 건너편 세계, 그 세계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다. 만물에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고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로 생각할 것은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나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참새 2마리의 생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죽이려고 해서 참새 2마리가 죽는 거 아니고, 누가 살리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참새 2마리의 생존, 그것도 누구의 주권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역사심에 있다, 그겁니다. 그럼 이거는 참새 2마리라는 거는 뭐냐? 작고 가치 없고 사소한 일, 그런 일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경영하신다는 뜻입니다. 참새 2마리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가치로 보니까 이때 한 아사리온이라 했는데, 한 아사리온은 당시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인데요,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루 품삯 그냥 16만 원 잡고 참새 2마리 16분의 1이면은 10,000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가치 없고 사소한 일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고 아주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고 좋은 일에만 참여하려고 하고, 그런 데 나서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은 말씀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소하고 가치 없고 작은 일에까지도 그 생사화복, 참새 2마리 생존 여부를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머리털 하나까지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지금 30절에 보면은 너에게는 뭐라 하셨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엇까지요? 머리털까지요. 자, 여러분 중에 머리털 세신 분, 머리카락 몇 개인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머리카락이 100여 개가 새롭게 나며 100여 개가 자꾸 퇴화돼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것보다 빠지는 게 많고 빠지는 것보다 나는 것이 적으면은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감아봐서 알 거예요. 매일매일 빠졌다가 그러면서도 또 언제 또 났다가. 그래서 생존하는 생명체, 어떤 생명체도 자기의 머리털, 머리카락을 세는 또 아는 사람, 아는 생명체가 없어요. 지금 인류가 몇 명입니까? (20여 년) 전에 70억이라고 했어요. 제가 4, 5년 전에 살펴보니까 75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살펴보니까 2021년도 78억 5,700만쯤 돼요. 그것도 이제 매일매일 자꾸 불어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생존하는 인구는 75억이 4, 5년 전이고 70억은 20년 전이고 현재는 78억 7,500만쯤 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노라 하는 위대한 인간들이 있지만은 자기 머리카락 알지 못해요. 머리털 몇 개인가 몰라요. 그러면 인간 자신도 알 수 없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 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는 큰 일들에서부터 개인의 사소한 일,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것까지, 또 개인의 머리털까지도 그렇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말뿐만 아니라 나의,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 내가 하는 일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겁니다. 누구 도움 안 받고 조언 안 받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행하시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나타나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몇 것 큰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돼가지고 해방이 됐는데 그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누가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사람이 모의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한 민족이 이집트에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될 때도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하잖아요. 해방될 때도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또 인간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야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모의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나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 한 국가의 한 민족 수백만 수천만을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종살이도 하겠다가 또 해방도 시켜주신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외에 여러 우상 잡신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이 침략토록 해가지고 바벨론에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 침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획을 세우고 의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단독적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서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2년이면 끝난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목적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귀환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하도록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목표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진행해서 이룬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느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가 어려서부터 내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야겠다. 목표를 정했습니까? 계획을 했습니까?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었어요. 한때 미국 세들백 교회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루어진다. 그때도 제가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내노라운 교회에서 다 그 사람 데려다가 강사로 해가지고 책도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건 믿음을 가장한 인본주의예요. 요셉이가 언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총리가 된다고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왕. 다윗이 뭐였습니까? 8째 형제 중에 막내둥이로서 그 양치기로서 사실은 형제들 중에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네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사울왕 대신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을 예선 미리 좀 뽑아놔라 해가지고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훤칠하니 잘생겼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왕을 세우라고 보내시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7형제 다 지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시켜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이 사람들 말고 아들이 또 있습니까? 예, 막동이 저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를 데려오시오.
다윗이 왕이 되려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게 발맞춰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뽑혀가지고 장군 노릇할 때도 자기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양했던 사람이에요. 왕을 목표로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맞춰서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12사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 12사도들이 나는 사도가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가지고 된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주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셔가지고 된 거예요. 신약시대 제일 가는 훌륭한 사도 바울.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대장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들로 알고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그리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에베소 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고 흥하는 큰 일에서부터 개인의 사소한 일,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까지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목표로 세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봉선동에서 이곳으로 옮길 때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임하는 뜻 가운데에 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가운데 인간의 계획과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차라리 안 이루어졌으면 좋을 뻔한 그런 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탄핵당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탄핵을 대통령을 안 했더라면 지금도 감옥 생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법 대우받고 살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나 계획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방임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 아니 될랬으면 하는 것보다 더 지금 불행하게 됐잖아요. 앞으로도 몰라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지금 문 대통령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놓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업적으로 내세우고 공로로 내세우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자기의 삶에서 언제나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원대하게 세우고 무슨 목표를 크게 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현실의 삶에서 자기가 선택해야지 돼요. 근데 그때 악한 쪽, 나쁜 쪽을 택하지 말고 언제든지 선한 쪽을 택하라 그겁니다. 선한 쪽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 귀족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여쭤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선하다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일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선의 본체시요 선의 근원이시요 선의 원동력이시고 선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란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이시고 의이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면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때에 언제나 어떤 쪽을 택해라? 선한 쪽을 택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쪽을 택하라 그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 선택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오느냐 오느냐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오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학생이 또 직장인이 직장에 가느냐 마느냐 뭡니까?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공부를 하느냐 노느냐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학생이니까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현실에서 우리가 택해야지 돼요.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쪽으로 택해 나가는 사람은 그거는 아니에요. 선한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택해 나갑니다. 성질이 납니다. 참아야 됩니까? 폭발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자기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다스리고 참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세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쪽을 택해라 그거예요.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자존심으로는 자기가 끝까지 우게 돼가지고 상대를 깔아뭉개고 싶어요.
그게 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참고 지더라도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서너 살 된 사춘기도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반발심을 가지고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발심을 가지고 거부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느냐,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서 매일 뭔가를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쪽을 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쪽을 자꾸 택해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슬슬 게으름 부리고 직장에 저기 일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주식 투자 나오고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언제나 발전적인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언제나 그 시점, 현 시점에서 발전적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자, 어제보다 퇴보냐? 또는 멈춤이냐? 또는 전진, 발전적인 쪽이냐? 또 우리 삶에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그제보다 못했으면 퇴보예요. 어제 그제만큼 선한 일을 했으면 멈춤입니다. 어제보다 더 잘했으면 그건 발전이고 전진이에요. 집안일을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자,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5년, 10년이 가도 한 번씩 나와요. 그럼 그건 뭐죠? 멈춤이에요, 멈춤. 잠시 멈춤도 아니고 5년 동안 멈춘 거예요. 제자리 걸음. 내가 오예배도 참여해야겠다. 오예배 참여했으면 수요예배도 참여해야겠다. 성경을 안 읽어봤습니다. 그대로 계속 안 읽으면은 멈춤이자 퇴보예요. 그래,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자. 기도를 안 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선입니까? 안 하는 것이 선입니까? 하는 것이 선이에요. 기도를 그동안 안 해봤다. 그러면 1분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하고 저녁에 잠잘 때라도 하고 직장에 나가면서라도 하고. 그래서 퇴보냐 멈춤이냐 발전이냐 그럴 때에 언제나 발전적인 쪽으로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한 달란트씩 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0문화, 5문화 준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한 문화를 그대로 감춰뒀다 가져온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것을 변리하는 자, 이자 은행에 맡겼다라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왜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바로 그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욕심으로 벌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5년 전에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00만 원 벌었다. 4년 전에도 1,000만 원 벌었다. 자기 생활 유지는 돼요? 그럼 발전입니까? 멈춤입니까? 멈춤이에요. 그러면 5년 전에 1,000만 원 벌었으면은 4년 전에는 그러면 1,500만 원 벌고 또 3년 전에는 1,700만 원 벌고 그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합당하게 성실하게 수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학생이 70점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75점 맞으려고 발전적으로 노력해야지 돼요. 75점 맞았다. 80점 맞으려고.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무슨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고 현재 처해진 삶에서 언제나 선한 쪽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발전적인 쪽을 택하라 그거예요. 퇴보냐 멈춤이냐 그거에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슬슬 농담하고 반말 비슷하게 하고 지금도 그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발전이 없어요. 온화한 성품,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발전되는 게 없어요. 육신의 부패한 장난기,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죽이고 더 온유하고 부드럽고 좋은 말로 좋은 언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적인 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천하만사 모든 거 누가 주장하신다고 했습니까?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 민족이 망하고 흠하고 또는 참새 2마리 아주 가치없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까지 그 화복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내 앞길에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되어진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천하만물의 생사화복 나에 관계된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얀마 군부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억압하잖아요. 그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주권 아래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미얀마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미신, 잡신, 우상, 불교, 또 불교도 아니고 하여간 희한한 것들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잡신을 섬기니까 다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짓밟히게 하고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을 찾아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징계해서 깨닫게 해서 바로 세워서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잘된 일은 뭡니까? 그 잘된 일도 잘못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지만 잘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또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라고요.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노력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럼 뭐냐? 현실의 삶에서 언제든지 어떤 쪽을 택했다? 선한 쪽을 택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쪽.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발전적인 쪽.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은 그런 생활이 안착되면은 그 사람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언제 총리 되려고 그랬어요? 다니엘 현실에서 왕이 포도주와 진미 내려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성도로서 더럽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쪽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왕의 진미나 포도주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착한 쪽을 택했어요. 선한 쪽. 그 다음도 그러고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누구든지 바벨론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겠다. 그래도 그때 어떤 쪽을 택했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쪽. 믿음의 발전적인 쪽.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주변 환경과 다니엘을 감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가지고는 전부 다 다니엘을 도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다윗 왕을 도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요셉을 도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기들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무슨 세밀하게 노력해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한 현실에서 언제든지 선한 쪽을 택하라. 발전적인 쪽을 택하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감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